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또 내 현실, 현재,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또 중요한 게 뭔지, 이 중요한 걸 잘 찾으면 효과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 보고 분석하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억력, 또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분석력, 또 암기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죠.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삶을 컨설팅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에 큰 도움이 되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내 생각, 지식, 경험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 지혜, 말씀들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572 오늘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어제는 로마를 대표하는 이 원형 경기장을 대한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또 역시 로마의 그 아주 대표적인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아구스도는 원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별칭입니다. 별명인데 이 별명은 아무에게나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신과 사람들에게 이 그 존경을 받는, 신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는 당시에 시저라고 하는 로마 원로원의 대표자의 양아들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이제 황제의 꿈을 꾸다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그 다음에 이 로마는 둘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 한쪽은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양자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서로 전쟁을 치러서 마침내 통일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초로 신과 사람에게 그 칭찬 듣는 사람, 경외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런 칭호를 최초로 부여한 사람,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가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주 참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바로 예수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지만 서방의 학자들은 이 별의 주인공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자, 바로 이런 인물의 동상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사라진 영웅. 사라진 영웅. 자, 영웅 혹은 모두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했던 자들도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존재들이 됐죠. 다만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도 모든 게 다 지나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동상, 그 동상에 달려있는 또 아기의 모습도 있네요. 그리고 받침대가 있고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인물은 누구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고요. 이 사람이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모습도 숨겨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비록 성공자라도 그는 성공자가 아니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도 이렇게 세상에서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은 천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그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더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손을 들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의 동상,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기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받침대, 배경 색깔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성경 구절들,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저는 두 군데의 성경이 딱 떠올라요. 하나는 시편 90편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의 단 한 편의 시라고 불려지는데요. 모세가 강건하여 70이라도 순식간에 지나갔다. 70, 80이라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화살처럼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저의 인생도 이렇게 보면 어느 때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오늘 이 말을 하지만 어느 세월이 또 순식간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벌써 크리스마스 12월을 다 생각을 하면은 한 해가 이처럼 빨리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죠. 자, 아이들과 묵상 함께 하는 분들은 오늘도 또 수학 공식 한번 또 쭉 생각하게 해보시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참 영웅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시대,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뒤에는 안타깝게도 멸망에 들어간 이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페이지의 한계 때문에 말씀을 좀 요약하기 위해서 점점점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요. 어제 첫 번째 날 거는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시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역시 감사할 일들, 믿음으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제와 동일한 것인가요? 또 다른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나요? 날짜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느껴지는 말씀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자, 똑같을 수도 있고요.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 네, 누일 곳이 없다는 말.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모실 사람이 없다는 것, 모실 장소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그 마음 속에 또 그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모시겠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 이 기쁨이라는 것, 기쁜 소식,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갈망하는 소식들이죠.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채용되었다는 말은 기쁜 소식이고, 또 남녀 좋은 데이트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기쁜 소식이고, 새 집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기쁜 소식들이 많죠. 오늘도 이왕이면은 좋은 소식들이 전달되고 또 들을 수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3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속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되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주제를 찾아가지고 중요한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중요한 것 생각해 보시든지 주제를 정해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항상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걸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오늘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업무 속에서 중요한 것,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그리고 비전 만들기.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열정을 다하고 어영부영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고 일도 재미가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감사하고 일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익숙해지고 응용할 줄 알고 창의적이고 그러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만드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미래의 비전과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하는 일들이 아주 즐거운 일이 되고 자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 주님과 더 깊은 소통하기, 사명, 그리고 건강관리, 그 다음에 좋은 관계 갖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1절로 3절입니다. 여기서 질문 만들기예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네. 자, 여기서 저는 질문을 로마 황제는 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이 황제가 천하에 다 호적,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가 뭘까?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계수를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관할하에 두기 위해서는 이들의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세금 관계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러려면 이 떠돌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로마 황제가 전체 영역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 자, 오늘도 부부 또 부모 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하나 해보시고 관계 잘 갖도록 답을 또 적어보십시오. 저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관계에 대한 것은 금요일에 이제 관계 성공하기가 있고요. 세 번째 주, 여섯 번째 주에 이렇게 관계 성공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잘 갖는 방법 5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하시고요. 저는 항상 3가지의 중요한 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가지려면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목표를 가지면 좋은 관계 갖기에 큰 도움이 돼요. 좀 더 참을 수 있고 좀 더 희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좋은 대화법 잘 훈련하시면은 좋은 관계 갖는데 큰 도움이 돼요.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는 대화를 잘 못해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묵상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내 형편, 환경, 비전 이런 거 쭉 떠올려 보시고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라면 제가 오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거 가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오늘도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